자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의 천적이 뭐예요? 이리예요. 이리, 늑대. 양은 이리, 늑대의 밥이에요. 밥. 근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또 총독들과 임금님 그들 앞에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공회 앞에, 총독 앞에, 회당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입에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라 다를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회당에 넘겨지기도 하고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정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이 섰어요. 잘못하면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때에 그 입술에 할 말을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줄 거니까 걱정 말라 하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만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약 70여 명인데요, 거기를 보니까 일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회원으로 있고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대립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견해가 차이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수면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 속마음에 서로를 향한 잠재된 감정적 대립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다 하면서 이 신학적인 논쟁을 격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논쟁이 막 격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면 아래에 있던 잠재되었던 이 감정적인 대립도 표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우는 사이에 사도 바울은 살짝 그 상황을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어부지리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구출되어야만 하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은혜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 어부지리의 축복을 주신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앞서 있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 대적들이 스스로 도망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봐봐요. 날이 샜어요. 그 밤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공회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밤을 잘 지냈어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근데 날이 샜어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새로운 위기 상황들이 바울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합법적인 재판으로 바울을 없앨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뭘 구성하냐면 암살단을 구성합니다. 바울을 제거하고자 암살 단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미 암살단을 구성했어요. 살수들을 고용한 거죠. 몇 명을요? 40명. 얼추 보니까 여기에 나온 성도들이 40명 조금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이만한 사람들을 다 암살단으로 조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각오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한 맹세를 한 사람들이 40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블레셋하고 사울 왕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사울 왕이 백성들하고 어떤 맹세를 하냐면, 이 블레셋,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가 보복하기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 말라.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승리에 대한 굳은 결의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결사대들, 암살단들이 다 구성되면은 다 손가락에 뭐예요? 칼로 쫙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 목표한 일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모습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으로 묘사하자면 이 40명이라는 암살단들이 자기 손가락에 피를 쫙 흘리면서 도모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을 꼭 죽이고 말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울을 죽이려는 상황이 진정된 듯 보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바울도 알지 못하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살단들의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어떻게 바울에게 접근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는 감옥이, 로마에서 운영하는 감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공중 감옥이래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감옥, 지하에 음산하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 있대요. 또 하나는 상류층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그 감옥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군형 감옥이 있어요. 여기는 군인 한 사람이 죄수 한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영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그 당시 로마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안토니오 성이라는 그 성 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군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40명의 사람들이 훈련된 암살자들이든지 아니면은 그저 바울을 죽이겠다는 열정과 분노로 자원한 암살자들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암살자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쉽게 이 안토니오 성을 뚫고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기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바울을 죽인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나 쉽게 죽이죠. 왜 그래요? 그건 영화니까 그래요.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영화니까 그래요.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권총으로 빵 쏘면은 주인공이 쏘는 총에는 다 백발백중 맞아 죽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쏘는 총에는 왜 이렇게 안 맞아? 주인공은 안 맞죠.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총도 잘 안 맞아요, 사람에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접근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느 파에 가까운 사람들일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일 것 같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일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누구? 사두개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편에 쓴 거예요? 바리새파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신학 노선을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더 죽이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부장한테 전가를 전해라. 우리가 다시 너희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데리고 있는 그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다시 우리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와라.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부장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천부장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부장도 전날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지 확실히 알고 싶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막 소란을 떠는 바람에 자세하게 조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그래, 좀 더 그 공회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공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데려오고 오는 길에 딱 40여 명이 매복해 있다가 그냥 단칼에 사도 바울의 심장에 칼을 꽂자는 거예요. 급습하여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40여 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군사들에게 다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도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들도 처형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죽이고 난 후에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굶주린 야수가 앞뒤 안 돌아보고 맹목적으로 저돌적으로 그 먹이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획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섬뜩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위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고비를 잘 넘겼어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잘 처리를 하고 잘 넘겼어요. 이제 좀 쉬고 이제 그럴 즈음에 또 장애물이 터지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한 고비 넘겼는가 하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한숨 돌리려고 하면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바삐 움직여야 되고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골몰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또 다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만 되는 바울을 구해냅니다. 어떻게 구해내느냐? 너무나도 평범하게 구해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구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막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막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저절로 쫙
열려지는, 여러분, 아니면은 이 40명의 암살단들이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상대편이 사도 바울로 보여가지고 각자가 막 칼로 그 상대편을 죽여버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구출해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냅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울의 생지를 바울을 구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해치려는 이들의 암살 계획을 알게 돼요. 그가 어떻게 이러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록해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의 생질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그들의 암살 계획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알고 즉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울의 생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바울을 구출해내는 통로로 사용하느냐? 천부장을 또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보았죠. 처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막 소란케 했어요.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급히 출동하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빼내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십니다. 천부장 본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지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 바울의 생질, 그 청년이 왔어요. 조용히 한쪽으로 데릴 것 같죠. 그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2절에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천부장이 이렇게. 여러분, 밤 제3시는 지금으로 하면 몇 시냐? 저녁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 9시. 여러분, 지금은 가로등도 환해서 9시 돼도 환하죠. 우리나라 환해요. 가난한 나라, 옛날에는 저녁 9시 되면요 밖이 캄캄합니다. 캄캄하죠. 우리 전기불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9시면 캄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9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천부장은 그날 밤 그 시간에 당장 음모자들이 암살단 40명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울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병사들을 몇 명을 동원해요. 몇 명을 동원해요. 무려 470명을 동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470명을 동원해요. 여러분, 암살단 40명의 몇 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킵니다. 천부장은 신중하게, 신속하게,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천부장이 이러는 걸까요? 바울의 목숨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바울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천부장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무고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천부장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질 막중한 책임감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쨌든
본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결국 천부장의 이러한 행동은 바울을 구원해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도 바울에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써서 보냅니다. 29절 말씀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당신에게 보내는데, 가카에게 보내는데 죄가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미리 보내고 또 사내들인 공유에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벨릭스에게 따로 또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총독이 재판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여간 시내산에서 머무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여정으로 다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했냐면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남, 우리와 함께 가지.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법궤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근데 뭐하러 호밥에게 이러한 도움을 요청합니까? 왜 요청해요? 하나님께서는 호밥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호밥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그들의 결의가 굳세고 저돌적이고 계획이 치밀하고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대원 다닐 때에 지금도 그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름 부어 사용하시지 아니하면 제가 준비한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계획이 좀 미비하고 우리의 계획이 조금 치밀하지 못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겠다, 기름 부어 주시면 그 일은 실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이 은혜만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굳은 결의가 필요해요. 각오가 필요해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결심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치밀한 계획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야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될 우리는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숙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쓰실지 안 쓸지 모르는데 뭐 준비해봤자 하지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넓은 영역에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기복적이다, 불교에서 100일 불공을 드리는 거하고 뭐하고 똑같느냐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들이 공부 안 했으니까, 그들이 설령 공부 안 하고 그냥 찍어도 맞는 답만 찍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안 했는데도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좀 조성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백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설사를 해버린다든지 감기에 걸려버린다든지 그날 어떻게 해가도 늦잠을 자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시험장에 도착을 못 해버린다든지, 첫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를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을 제대로 못 본다든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주변의 상황들, 하나님이 그들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하지 못할 영역, 하지 못하는 영역,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가든지 몇 점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느 대학에 가든지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서울대학 나와야
연대 고대 나와야 다 그 아이들 쓰임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연대 고대 하버드대 유학을 갔다 와도요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울대 나와서도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찮은 대학,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 그런 데 나와서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결의가 굳세고 저돌적이고 계획이 치밀하고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욥기 8장에 보면은 제가 개업 예배 드릴 때 꼭 이 설교를 많이 해요. 가서 거기에 보면 두 기둥이 나와요. 너가 청결하고 성실하면,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욥기 8장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사업을 할 때에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사업을 경영하는 그 경영자가 전문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감동시킬지,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손님들에게 잘 팔 수 있을지, 어떻게 손님들이 다시 우리 가게를 찾을 수 있을지, 우리 사업장을 찾을 수 있을지, 다시 나오고 계약을 맺을지, 그건 자기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문 경영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 여정, 산 넘어 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기고 좀 한숨 돌릴 만하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고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써 강조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늘 평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활짝 열려진 아스팔트와 같은 길, 어둠의 터널은 없고 그저 늘 밝은 탄탄대로만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을 막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 살지 않게 하시고 숙명론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또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허락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